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아뢰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라 산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책 중에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백인이라고 하는 책 중에 보면 세계 속에 영향을 미친 유대인 100명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는 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 또 모세, 예수님, 아브라함 이런 인물도 있지만 역사들이 인간으로 우리 속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 또 심리학의 태도인 프로이드, 화가 샤갈, 또 정치가 키신저, 또 영화 감독 스틸버그라든지 또 음악가 번스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유대인들이 우수한 인종이 되었을까? 우수한 민족이 되었을까? 그 책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것은 그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부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걸 누가 건드릴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마치 고무풍선에 아주 그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팽배했다고 하는 것. 그 이유 때문에 그 소수의 유대 민족이 전 세계에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하고도, 예수님 당시에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논쟁할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앞에서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할 정도로 끔찍히도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노아의 두 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그런 민족이 되고 그런 백성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12장의 말씀에 보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내가 너의 지금까지 살던 이곳을 모두 버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입니다. 곧 그러니까 보여진 땅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면 그 땅을 보고 가지요. 그런데 이거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 뭘 믿고 가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보여줄 땅이 확실할지, 과연 보여줄지 아닐지 몰라요. 그러니 뭘 믿고 가야 돼요?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땅이 아니에요. 보여주면 그건 누가 못 가겠어요? 다 가지. 내가 너에게 저기 가면 저 땅, 저 지역에 있는 땅 다 네 거다. 그러니 내 말 순종해서 가면 다 주겠다. 보여주는데 왜 안 가겠어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오직 들려지는 거라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란 건 뭐냐?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누가 봐도 다 좋은 것, 누가 봐도 다 할 수 있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려운 것, 야, 이게 과연 합리적인가? 여기가 불합리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기는 쉬워요. 오늘 당장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감동받기는 쉬워요. 또 우리가 좋은, 요즘 인터넷에 좋은 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글의 홍수예요. 감동의 글의 홍수예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설교보다 웬만한 감동된 글들이 이 온라인 상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요. 그 감동되는 말에 감동되기는 엄청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동되기는 쉬워도 순종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순종하기 어려운데 순종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말씀 잠깐 다시 보면 22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거 감당하기 어렵지요. 아니, 불가능하지요. 비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변했어요. 어떤 차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번제 제물로 드릴 어떤 순양이 나타났는데,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쫓아가서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순양의 뿔이 숲풀에 엉켜가지고 도망가지 못해요. 아들 대신에 순양을 갖다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순양을 잡기 쉽게끔 뿔조차도 숲풀에 걸려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순종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차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히 아브라함이 그 순양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대신할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 순양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수풀에 걸리게끔 생각도 했겠습니까?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을,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매우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차원을, 새로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고 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요. 짧은 길을 만들 때는요, 조금만 땀 흘리면 돼요. 그러나 고속도로를 만들 때는요, 굉장한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돼요. 그런데 그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면 멀리 갈 수 있고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가 생겨요. 그러나 짧은 순종만 하면 그냥 짧은 길밖에 못 만들어요. 그냥 그 길은 조금만 몇 발자국 가다 끝나버리는 길이에요. 계속 질펀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순종을, 시간을 길게 주셔요. 어렵게 가도록. 그러나 그 순종의 길을 갖고 나면 우리 앞에 고속도로를 까는 그 기간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래, 내가 이 긴 시간을 잘 깔고 나면 내 앞에 신나게 달릴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직 나는 도로공사 중이다, 이것만 끝나면 반드시 길고 멀리 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길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장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살던 곳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간결하고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고, 가면 이러이러한 땅이 있는데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또 물도 많고 숲도 많고 뭐 이렇게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그 땅을 떠나가라, 그럼 복을 줄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만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설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날도 한 바퀴,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돌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도 없었어요.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다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돌면서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기적을 베푼 게 가나 지방의 잔치집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와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가 그 7항아리라 부으라 그래요. 그런데 그 부면서 그 하인들은 왜 갖다 부는지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너희들이 갖다 부면 조금 후에 뭐 포도주가 될 거다 설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어요. 이 갖다 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왜 갖다 부어야 합니까? 항의하거나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인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 가나안 그 여리고 성을 도우는 백성들의 믿음이 너무 좋아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물을 갖다 부으라 그러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를 갖다 넣어야지 왜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느냐 묻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납득도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래,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들은 자기들의 가슴에 그냥 묻어뒀어요. 그리고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통쾌한 것은요, 순종했더니 선택하지 아니하고 할까요 말까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하지 않았어요. 순종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계속 논쟁해야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논쟁만 있을 거예요. 믿음은 앉아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움직여가면서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순종은 뭡니까? 내 본토를 버리라. 내가 살고 있는 내 땅을 떠나라. 땅이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이 세상에도,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 이 세상도 땅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후예요. 안정된 노후, 우리 땅이에요. 땅만 있으면 돈 없어도 그 땅 팔아가지고 돈 만들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노후만 안전하게 해주는 게 땅인가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리래요. 뭐예요? 내 중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 내 중심, 내가 의지하고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던 것 버릴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억지로 이 땅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 간에, 그것이 인간관계든 간에, 내가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고 했던 것을 때로는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로는 그것을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순종은 반드시 아픔을 동반합니다. 왜 아프지 않겠어요? 자,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면서, 또 22절에 보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 오늘 읽은 말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모리아산, 저 지금 있는 곳에서 제물 드릴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려요. 자,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을 태우려면 나무가 있어야겠죠. 뭐 나무는 뭐 안 갖고 갔다고 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준비해 주실 거니까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요? 3일 후면 내 아들은 제물로 죽는구나. 그러면 웬만한 아들은요, 웬만한 사람은 포기할 겁니다. 3일 동안에 고민하다가 나는 못해. 어떻게 내 아들을 갈 수 있겠습니까? 포기 못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그분은 남편도 잃었어요. 병으로 잃었어요. 아들도 외동아들이에요. 아들도 잘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성 간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진단받으러 갔다가 죽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이 저를 뭘 이렇게, 목사님 좀 드세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뭘 좀 드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야, 차라리 당신이 죽는 게 낫지 아들이 죽는 걸 어떻게 견뎠을까? 남편이 죽는 건 참을 수 있어도 그 외동아들 의사가 돼서 이제는 덕 좀 보겠다, 뭐 덕을 보려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는 나 잘 키웠다, 그 아들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들을 잃고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에 가면서 순종, 저 같으면 포기해요. 나 못한다. 내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냐? 차라리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면 가다가 뭐 천길낭떠러에서 그냥 한순간 눈 뚝 감고 떨어지면 되지만, 내 아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예수 못 믿으면 못 믿었지 내 아들 내 못 바칩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만큼 뭐예요? 왜 3일길을 주셨을까요? 순종에는 그만큼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순종하는 그 길을 참고 견디라. 입술을 꼭 깨무는, 입술을 깨물고 순종하는 그 아픔을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은 내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신앙은 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는 굉장한 아픔, 괴로움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일을 깨물고 순종의 아픔을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요, 여러분들,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3일길이라 그랬죠? 그 길에, 이 길을요 30일 동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틀 만에 빨리빨리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3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아니면 뒤로 내가 후퇴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3일 길은요. 그건 뭐예요? 순종은 나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결단이지 남의 결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내가 결단하십시오. 누구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서 하십시오. 그 결과 순종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으로 옵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 연애할 때는 부모들이 말려도 연애해요. 그러나 공부하라고 할 때는 정말 하기 힘들어, 순종하기 어려워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할 거. 그러나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결국은 어때요? 점수가 좋게 나오잖아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겁니다. 어려워도.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주연과 조연의 차이는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연과 조연이 갈려요. 어려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축복과 성공의 인생은 반드시 어려움, 고통, 인내라고 하는 순종의 결과를 이겨낸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내가 결단해서 내가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순종의 감으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대할 때마다 참 거북하고 따르기 어려운 말씀 많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겠노라고, 어려워도 따라가겠노라고, 그 어려움 끝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승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새로운 차원이 있음을 내가 믿노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